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눈을 반짝이며 주님의 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두운 저희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래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뜨겁게 하시고 저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길지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시학교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은 애가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느 옛 성도가 캄캄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피 맺힌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좀 독특합니다. 옛 성도는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되지 않았고 극적인 반전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벅찬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맹렬한 폭풍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시편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환희에 찬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편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편에서 위로를 얻죠. 하지만 그런 시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옛 성도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옛 성도는 그저 작은 믿음 하나를 부여잡고 희미한 소망의 끈 하나만 부여잡고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피엔딩이 없는 이 시편이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전사님의 설교집 가운데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집인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유명한 시리즈 설교의 첫 본문으로 오늘 시편을 택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옛 성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이른바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안에는 이 폭풍우 속에서 위기를 돌파해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저력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옛 성도는 종교적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이 종교적인 가상현실로 지금 나의 현실을 덮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옛 성도는 놀랍게도 현실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옛 성도는 자기의 현실을 섣불리 종교적인 가면으로 덮지 않습니다.
이 예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심,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수사나 교리가 아니라 그 예성도가 느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떠났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성도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피눈물을 흘립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 봐도 마음이 더 괴로울 뿐입니다. 심지어 9절에 가서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괴로워하고 왜 이토록 목말라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떠나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현실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종교적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직시합니다. 종교적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한 20년쯤 된 일 같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걸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좋은 아빠고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성도였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사정하듯이 권면했습니다. 이럴 때 그 형제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현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은 개입하고 있지 않다, 그걸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왜 그렇게 불행한지,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토록 불행해야만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종교적 가면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라고 절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의사는 아이를 잡고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서 첫 호흡을 유도합니다. 근데 아기가 만약에 고통의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찡그리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난 괜찮아 그러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찡그리고 울고 있어서만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나?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죠. 왜 나는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옛 성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옛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성도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자기를 지금 휩쓸어가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이 다른 데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옛 성도들은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죠. 얄팍한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저놈의 나쁜 마귀가 그랬나 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보다 약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뿐 아니라 가장 끔찍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음에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친히 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최소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난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권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 멀고 귀 먹은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이 땅의 현실에 개입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사랑의 징계든 아니면 욥처럼 정금같이 연단하시려는 시험이든 이 모든 우리 삶의 고난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지독한 가정 문제로 고통받던 한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연애할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최악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끝없는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에 지쳤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의사인 동창마저 너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관계를 끝낼 결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십수년이 흘렀죠. 저와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털어놓았습니다. 힘드니까 그랬겠죠. 이 반복되는 불평에 견디다 못한 제가 마침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불평만 할 건가? 헤어질 결단도 못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계속 험담을 쏟아내니 자네도 죽을 지경이겠지만 나도 지치네. 차라리 불평을 하려면 그 아내를 자네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친구로서 뼈아픈 말을 한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복음적인 조언이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자신의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가정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대신 자신의 그 고통을 부여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 끓는 절규로 그렇게 정말 피토하듯 차라리 따져 물었다면 제 생각에 그토록 오랜 세월 무기력하게 고통만 당하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단호하게 끊고 이혼할 능력을 주셨던지 아니면 그 척박한 가정을 회복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족들에게 내려주셨든지, 아니면 그 못된 부인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내 삶의 모든 끔찍한 고통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미래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옛 성도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던 그 뜨겁고 은혜로웠던 시절이죠. 약간의 위로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이 옛 성도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이러니하죠. 은혜 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면 힘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내 영혼은 무너져 내립니다. 황홀했던 과거의 추억이 현재 끔찍한 절망과 선명하게 대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의 나의 상처를 헤집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거죠.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식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한다든지, 혹은 나의 과거가 나의 올바른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이정표가 된다든지, 혹은 나의 현실에 좋은 교훈이 된다든지, 그런 면에서만 그렇지, 이 과거의 영광이 미래로 나아가야만 하는 나의 뒷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도가 만약에 왕년에 받았던 그 은혜의 달콤한 감정, 느낌, 그런 것만 파먹고 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은혜의 체험, 지나간 영광, 내 집에 있는 금송아지는 미래를 향한 이정표는 될지언정 오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전혀. 지금 내 현실이 캄캄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이 나의 지금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옛 성도는 이 무서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 성도는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을 잊고 장차 나를 구원하실 신실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나의 미래에 이 소망의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연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티게 하는 진짜 능력은 왕년의 무용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비록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결코 현실을 버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오늘을 하루하루 그리 힘들지 않게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 인내합니다. 대부분 성도는 인내하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인내를, 이 치열한 버텨냄이 성도의 가장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반드시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 그래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핸델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 전축 틀어놓고 몇 시간을 앉아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2부의 마지막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전 우주를 들썩이게 만들 만한 엄청난 영광의 찬송이죠.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곡이 뭔지 아십니까? 3부의 첫 곡입니다. 할렐루야면 그냥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이 3부의 첫 곡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것이 편곡하고 찰스 웨슬리가 곡을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악기와 합창단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캄캄한 정막 속에서 소프라노 한 사람이 가냘픈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가녀린 소프라노의 독창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척박한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홀로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고단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가녀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진실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진짜 무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진짜 저력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미래를 소망하며 묵묵히 버텨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인내마저도 자주 무너지죠. 정말 힘들 때. 그래서 우리 예성도에게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가면을 벗고 그리고 옛날의 기억도 떠올려 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가려고 해도 이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지. 이대로 죽어도 어때?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텨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종종 무너집니다. 진짜 힘들 때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막막한 현실에 짓눌려가지고 출근하기도 싫고, 방문을 나서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끝없는 우울감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도는 마지막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성도는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소연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5절, 11절 거의 똑같아 보이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 개역 개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성도의 시선은 막연한 찬송, 내가 하는 찬송에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미묘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절망했던 자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능력. 이 침체에 빠진 영혼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 침체에 빠져 있고 괴로운 그 내 영혼을 가만히 두면 그냥 내 영혼이 나에게 절망을 속삭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어. 너는 끝났다. 근데 예성도는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영혼의 멱살을, 자기 영혼의 멱살을 움켜쥔 그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자기의 연약한 영혼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으며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말고 당장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그 피 끓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도움은 되죠.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결국 캄캄한 터널 안에서 내 영혼을 흔들어 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낙심과 우울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방관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년에 타락한 한 목사님은 거울 앞에서 매번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긍정주의는 복음과 철저히 대비되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되뇌어야 할 것은 내 안에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1%도 없음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매일매일 선포해야 될, 나 자신에게 설교해야 될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얄팍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께만 너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당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맹렬한 폭풍우 속에서 비록 조용히 노래하지만 이 십자가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고귀하고 치열한 성도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영혼이 나에게 절망을 속삭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내 영혼의 멱살을 부여잡고 복음을 외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 모를 옛 성도는 오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네 가지 진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얄팍한 종교적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아픈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둘째, 내게 닥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정말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간 영광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가능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신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무너지려고 할 때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들은 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나 자신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옛 성도는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희미하게만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옛 성도보다 훨씬 더 크고 분명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처절한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으로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 사슴처럼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당장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도 조용히 혼자, 폭풍우 속에서도 나만의 소망의 노래, 그것을 조용히 아름답게 개날픈 목소리로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